말씀 톡톡.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저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그 나무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씨앗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바른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먼저 보기 전에 어떤 경우에 열매를 못 맺던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길가에 뿌려졌다. 둘째는 돌밭에 뿌려졌다. 셋째는 가시 덤불에 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첫째로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실 때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씨앗이 뿌려졌는데 새들이 와서 금방 그 말씀을 가져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씨앗을 얼른 낚아채 가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사탄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사탄은 하와에게 가서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것을 가지고 와서 속아 넘어가게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길가에 뿌려졌는데 그 말씀을 사탄이 가져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의심하게 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생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의심하지 않고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서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 그런데 돌밭에 뿌려진 연고로 땅이 깊지 않아서 그것이 싹을 내려고 하다가 금세 뜨거운 태양에 타버렸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밭에 뿌려졌는데 여러 가지 세상의 시험들, 박해들,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때문에 오는 마음의 부담감들, 삶의 압박감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말씀을 내팽개쳐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가시덤불에도 뿌려졌습니다. 이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이생의 자랑들, 여러 가지가 그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야, 이거를 지켜 행했을 때 나에게 오는 피해들, 이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내가 포기해야 되는 재미있는 것들, 즐거운 것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 말씀이 열매를 못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기도 제목이 생기겠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오는 세상의 여러 가지 박해, 환난, 시험, 그리고 나의 즐거운 것들을 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기도 제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지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밭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열매 맺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한계 상황들을 잘 기도함으로 극복하여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수용되도록 내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삶의 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심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압박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지금까지 즐겨왔던 즐거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부담되어서 그 말씀을 뒤로 제쳐두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어서 오늘 하루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그리고 누룩 비유를 하셨죠.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땅에 뿌려지고 싹이 나고 그것이 이제 자라나게 되면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의 나무가 된다. 누룩이라는 건 뭡니까? 제가 전에 한번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밀가루 400g당 티스푼 한 스푼에 이스트를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적은 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넣었더니 그 밀가루가 부풀어져서 큰 빵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가는데, 그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주변과 이웃과 친구와 가정과 점진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이 나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없는 것이죠. 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우리 자녀들이 속해 있는 학교와 학원,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사회, 그리고 또 이 교회, 우리 연산교회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먼저 말씀의 열매를 맺어감을 통해서 그것이 확장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되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